가지 권세와 축복은 첫째, 자녀됨의 축복과 권세입니다. 두 번째, 죄사함의 권세와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함의 권세와 축복이고, 네 번째는 치유됨의 권세와 축복, 다섯 번째는 믿음의 권세와 축복. 이것은 기적의 권세와 축복이라는 단어로 써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 세례의 권세와 축복, 마지막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에 대한 권세와 축복입니다. 이제 한 주일에 하나씩 이것을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여기 7가지 이 권세와 축복 속에 아주 공통된 두 가지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입니다. 영적 권세와 축복은 이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무시하고 있을 뿐이지, 영적 권세는 이미 주어졌고 영적인 복음의 축복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영적 빈곤과 부재와 무능력으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미 이루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은 이루어질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축복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이 축복이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점에 결정적인 실패의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요, 아기가 자라서 성장할 때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임신할 때부터 사랑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아이가 잉태되는 순간에서부터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 아이에 대한 조건 없는 본능적인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아기가 낳고 나서 자라는 걸 보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영적 권세와 축복은 과거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제 발견이에요. 두 번째, 7가지 이 축복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믿음과 이 사실을 믿고 선포하면 발견된다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7가지 이 축복을 보면요, 반드시 그 전에 한결같이 믿음이라는, 내가 믿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미 너를 다 치료했는데 내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다 소지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국민학교생부터 어른들이 이리까지 핸드폰입니다. 다 여기 있는 분 없는 분 없을 거예요.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꺼내서 숫자를 찍을 때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 7가지 축복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단지 유감스럽게 사용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선포하기만 한다면 그 축복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그날 밤에 깊이 묵상하다가 제 자신에게서 문제가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것은 7가지 중에서 어떤 것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잘 믿고 있는 게 있고요, 어떤 것은 잘 안 믿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구원에 관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막 말만 해도 내가 뜨거워요. 그거 확실히 믿는데 뭘 안 믿느냐면 예수님이 너를 치유했다는 말을 안 믿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암 재발을 6번 했기 때문에. 지금도 당뇨가 있고 고혈압 있고 신장이 불화불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때는 내가 주춤거려요. 그 선언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자신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부분은 확실하게 믿는데 어떤 부분은 의심도 하고 확실하게 선포를 안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내가 그날 밤에 발견을 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것은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만은 어떤 부분은 너무 고난이 심할 때, 오해를 받을 때, 사업이 어려울 때, 현실이 고통스러울 때,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부분을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죠. 제가 이 사실을 발견을 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병을 다 치유 이미 하셨어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고, 이게 다 과거형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병과 죄를 다 짊어졌다는 얘기를 수없이 하면서도 실제로 나는 그것을 선포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내가 왜 감격스러웠겠습니까? 1시간 동안 이거 선포했거든요. 그랬더니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요 하루에 100번 이상 1000번까지 이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가 나와요. 내 병은 치유되었느니라.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나 내 병은 치유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이 비밀을 발견하고 기도하니까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흥분 안 하게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고난에 짓눌린단 말이죠. 병에 짓눌린단 말이죠. 현상에 짓눌린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 현상을 믿지 말고 합리성을 믿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그 원리를 믿고 계속해서 선포해 나가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번에 발견을 하고 엄청나게 제 자신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이고, 앞으로 우리 오늘 이렇게 큰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이제 이걸 발견해가지고 설교할 거니까 오늘도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라고 전도집회 주제 아닙니까? 믿는 사람인 몇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그러고 안 믿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녁 시간에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병은 이미 예수님이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치유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자물쇠와 같아요. 믿음은 열쇠와 같아요. 자물통이 있는데 이 은혜의 자물통이 있는데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그 자물통을 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열쇠를 가지고 있어도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물통은 그냥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 이 믿음의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은혜의 열쇠통에다가 꼽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십시오. 그러면 저주가 이미 떠났고 병은 치유됐고 당신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함 받은 이 놀라운 영적 은혜들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방식에 이게 흘러 넘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미래라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미래가 그렇게 희망적이에요. 우리 민족을 보는 눈, 제가 작년만 해도요 이 나라 때문에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러다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하나님이 제게 새로운 생각을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 내가 이 민족을 축복한다는 메시지가 나한테 왔어요. 그 다음부터 아무리 정치가, 경제가, 사회가 불안해도 저 불안하지 않는 믿음이 생겼어요. 이거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지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그런 강렬한 믿음이 제 마음에 저를 사로잡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좀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변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내 기도나 내 삶이나 내가 움직이는 것이나 내가 행동하는 게 다 달라져요. 환경이 변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 믿음의, 성령의 믿음이 들어오면 미운 사람도 사랑스러워지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나고 일어나는 용기와 희망과 영적 에너지가 분출한다는 거예요. 이 7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축복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1대1 이거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다 지나가요. 능력이 안 걸려요. 다 외웠지만 안 걸려요. 왜냐하면 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 give가 아닙니다. 준다. will give,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gave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주셨다는 거 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럼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뚜껑을 여셔야 됩니다. 은혜의 뚜껑을 열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의 축복을, 열쇠를, 믿음이라는 열쇠를 넣어서 그걸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의 능력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과거형입니다. 주셨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이 권세가 주어지는가? 첫째는 그 앞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것은 믿음이 나와요. 믿음이 있어야 자물통이 열린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 권세 능력이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안 믿으니까, 나같이 잘 안 믿으니까 암이 재발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네가 믿냐? 가만 한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내게 문제가 있더라.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병이 계속 재발했다는 상처 때문에 그걸 자꾸 안 믿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약을 먹어야 되고 이런 순서를 밟아야 된다는 생각에 내 자신이 노예가 되어 있구나라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것을 박차고 선포를 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여기 조건이에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란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지, 내 생각, 합리적인 내 생각, 이성적인 내 생각, 자연적인 내 생각, 역사적인 내 생각, 지적인 내 생각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말은 뭐냐? 그 앞에 설명이 됐어요. 그것은 예수를 거절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이라는 말과 환영이라는 말과 받아들인다는 말과 믿음과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거절하지 않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만약 그대로 영접하고 환영하고 믿는다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과 그 권세가 이미 너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에요. 이 믿음은 그냥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창조적인 사고방식이나 그것은 어떤 합리적인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 책을 보시는 분들은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그 논리에 맞아야 동의를 하는 거예요. 과학적 증명이 돼야 동의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자연적인, 자연과학적인, 이성적인 그 합리성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병 낫는 과정은 아무리 말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부활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내가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믿음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게 영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다른 게 믿음이야. 내 생각이 믿음도 아니고 합리성이 믿음도 아니고 자연과학적인 실증된 경험이, 실증된 결과가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얼핏 됩니다. 근데 깊이 안 됩니다. 그 믿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해서 접근해가고 그 믿음을 갖고 나가면 놀랍게도 그 믿음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 이성을 뚫고 자연과학적인 내 경험의 세계를 뚫고 내 육체적인 그 사고의 세계를 뚫고, 이게 안 뚫어집니다 보통. 그 뚫고 그 능력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날까요? 이걸 제일 못 믿은 사람이 마리아예요. 마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아멘. 살긴 사는데요, 그날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살 거라는 말을 절대로 마르다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다니고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게 자기 이성의 세계나 상식의 세계나 경험의 세계에서 그 말씀이 뚫고 들어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지금 살아난다. 예수님 이러니까 마르다가 못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살 것을 내가 아나이다 이랬어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내가 경험의 세계, 이성의 세계, 상식의 세계를 뚫고 하나님의 내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말씀은 오늘도 여러분과 나에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벙어리고 되고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제자들한테 귀신 쫓아달라니까 못 쫓았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쫓아달라고 그러니까 쫓아줬어요. 왜 우리는 이런 것이 되지를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것입니다. 다 똑같은 논리예요. 똑같은 논리예요. 안 믿거든요. 현상을 봤는데 안 믿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봤는데 고기 잡으러 돌아갔거든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안 믿었다는 소리입니다. 자기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가 있는데도 안 믿어지는 게 우리의 이성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도 안 믿어지는 게 우리의 이성입니다. 이성의 문을 뚫고,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불합리한 세계라는 뜻이 아니에요. 또 다른 차원의 다른 세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성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를 놓고 볼 때 믿음의 세계는 주먹구구식이고 감정적이고 그냥 아무 이론도 논리도 없는 세계라고 착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에요. 믿음의 세계는 이성의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영적인 차원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야 거듭나야 하리라 할 때 이 니고데모는 이 말씀이 안 들어온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것이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쳐주기 전에 그 사람 말부터 고쳐줘요. 네가 그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말을 바꿔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근데 믿어지나요? 말은 바꿨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고민이에요. 말도 바꿨고 아멘 할렐루야 다 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짜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입만 변했지 실제는 안 변했거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예수님께 이런 말, 아버지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보니까 믿음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이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게 이거예요.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안 믿어집니다. 믿음이 이렇게 왔다가 피상적으로 겉모양만 터치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내가 주기도문 외듯이 그냥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중얼거려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성의 벽을 깨고 육신의 벽을 깨고 지식의 벽을 깨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싸움이에요. 결국은 나와의 싸움의 문제로 이 문제는 돌아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믿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 축복의 제1신호탄인데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1절을 보십시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는 예수님인데 그 믿음의 실체인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으로 존재했던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명을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 죽은 자 살리는 거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 간단한 거예요. 2절, 3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장본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런 분을 내가 믿는다고 말이에요. 천지도 창조했다면 하나님 못하실 게 뭐 있냔 말이에요. 물 위로 걸어가건 문둥병이가 낫건 귀신이 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그가 우주를 창조하신 장본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이게 믿음의 실체가 그런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게 아니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신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라는 말이에요. 자, 4절 5절을 보세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근데 그분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또 그분 안에 뭐가 있다? 빛이 있다. 생명과 빛을 소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따라서 내가 죽음의 질곡 앞에 섰을 때 뭐 병이라는 게 뭐예요? 병이 계속되면 죽는다는 소리예요. 내가 병에 갇혔을 때, 절망에 갇혔을 때, 어둠에 갇혔을 때, 마귀에 짓눌려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면 그분은 생명과 빛이기 때문에 모든 죽음의 세력을 꺾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고 들어오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이분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분을 믿을 때 그 놀라운 영적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좀 더 보겠어요. 6절 8절 시작. 하나님으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 사람은 빛이 아니고 빛을 소개하는 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천지 창조했던 주역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이 있어서 죽음의 모든 세력을 꺾으시고 어둠의 모든 세력을 추방시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온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는데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초점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읽어 주십시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 영적인 비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참 빛이 왔지만 사람들은 빛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환영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잡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 지금 제가 1절부터 지금 11절까지 쭉 성경대로 따라왔는데요, 이 사실을 들으면서 아멘, 그렇지, 아멘 그러면요 그 기적이 그 순간에 막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놀란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생명이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이 입으로 선언하고요, 선포하고 그걸 믿으면 죽음의 세력이 떠난다니까요. 병이 떠나가요.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것을 정말 믿으면 내 안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 저주의 세력들이 그 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일이 아침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들으면서 병이 낫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여러분 마음속에 자살하던 생각, 우울증 생각, 비참한 생각들이 순식간에 이게 또 어디 갔지? 제가 이번에 그 정상기 총영사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가정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 집에 세례를 주고 안수하고 축복하고 나왔는데 우리가 떠난 이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분이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어깨가 아주 짓누르고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수를 받는데 어떤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 부인이. 근데 그 다음날 지나갔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그런데 내일이면 아프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내일 아프기를 기대했는데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은 아프겠지. 그게 일주일을 갔대요. 일주일 지나서 주인에게 내가 안 아픕니다 이거예요. 그 자매님은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 이 자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안 아픈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빛의 역사가 이 자매님이 모르는 사이에 세례를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받은 것밖에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길 가다 병 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집에 가보니까 병 다 났어. 예? 이게 이 예수님을 바로 알면, 예수님의 능력을 바로 알면, 예수님 안으로 바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던 그 능력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생명의 능력, 빛의 능력.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어떻게 했어요?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이제부터 묵상을 할 차례입니다. 그 모든 자녀됨의 권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오토리티를 누구한테 주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말하기엔 좀 부끄럽지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있다고 말하는 게 굉장히 쑥스러운 거예요. 쑥과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런 능력이 있겠나, 자꾸 이걸 내 이성이 거부하는 거예요. 이성이. 그러나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믿음으로 뭘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선포. 안 믿어질 때는 뭐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다? 좀 황당하지만 주셨다. 그렇게 믿으세요. 선포하세요. 그 처음에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수천 번을 하니까 이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자연스럽죠? 왜? 처음에는 안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자꾸 설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냥 안 믿어져도 그냥 계속 선포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그게 내 거이 된 거예요. 내 거.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세요. 그건 뭐냐면 내 입으로 시인하고 뭐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한번 선포해요. 내 병은 나았다 선포해 보세요. 안 낫지요. 근데 상관없어. 내 미래는 축복이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내 미래가 곤두박질할지 고개를 그냥 처박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뭘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가 믿음하고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뭘 해요?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됐다는 말은 상속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천국 기업을 상속을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유서에 다 썼어요. 하나님은 유서가 없지요.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값없이 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애는 태어나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임신할 때부터 사랑받는 거예요. 그 애를 봤어요? 안 봤어도 임신한 엄마는 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짓을 해도 사랑하기를 결정하셨어요. 이 사실을 자꾸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고 축복을 주었어요. 이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그렇게 내가 친해져. 하나님 그러면 죽고 못 살아.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감정이 생기는, 그런 감정.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세요.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부모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사고 쳤지만 부모님은 날 도와준다는 믿음을 자녀들은 갖는 거예요. 보호, 인도, 공급, 양육,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아버지, 아들이 된 이 축복이 있는데 어느 날 마귀가 와서 나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원래 본래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마귀의 아들인 거예요. 마귀하고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여러분의 성격도 귀신 성격 된 거 아세요? 근데 그 사람은 개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죠. 그게 개성이 아니고 귀신 성격이에요. 우울하고 독선적이고, 이게 다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내게 찾아온 귀신 성격이에요. 귀신 문화가 너무 귀신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귀신이 나고 나가 귀신이고, 그 나중에 귀신 얼굴이 돼요. 이렇게 우울하고 이런 얼굴로 자기가 변해가는데도 그게 자기라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네 아비가 누구였다? 마귀였는데 내가 당신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바꾼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식이 이미 되었지만 마귀가 계속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의심과 두려움을 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는 거 웃기는 거 아니냐? 거짓말 아니냐? 병든 걸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자꾸 와서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육신의 아버지가 때리고 술 먹고 도박하고 집 늦게 들어온 아버지를 갖고 있다면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인상이 없는 거예요. 2번 결혼하고 배다른 자식이 있고 뭐 이런 아버지를 봤을 때 자식은 하나님에 대한 좋은 감정이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 학교 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너무나 좋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축복하고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게 별로 경험된 게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이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또 하나 있어요. 잘못된 양자 개념이에요. 우리 모두는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여러분 한강 밑다리에서 주워왔고 낙동강 밑에서 주워왔다는 그런 컴플렉스가 꼭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진짜 나는 어두운 애인가 보다. 나는 우리 부모를 찾아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집을 찾아 나갔던 스토리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 이게 뭐냐면 마귀가 이건 네 아버지 아니다, 네 엄마 아니다, 네 아버지가 네 엄마면 너한테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래서 양자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계속 심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의 축복과 자녀됨의 풍성함과 자녀됨의 능력과 기적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장하십니다. 이 생각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9장 4절 읽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예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약속의 축복이 있습니다. 치유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해요? 선포하셔. 선포하세요. 계속 선포하면 여러분 남편이 변할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변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변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거예요. 그리고 자녀됨의 특권과 축복을 계속해서 실제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오늘 밤에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축복이 되었구나,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말이 막 튀어나옵니다. 이런 말이 막 튀어나오면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서 넘어지고 소문이 나고 공격이 와도 이상하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아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잠이 안 와요. 저도 어느 날 한순간 굉장히 두려움이 밤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두려움이 싹 가시더라고요. 오늘 나는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불안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염려가 사라지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이고 실제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찾아온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소극적인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생명이 여러분 안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가 되었다. 그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예의 바른 애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어머니가 밥 짓는 걸 보니까 참 미안해. 그래서 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늘 나에게 아침에 밥 한 그릇 좀 주시겠습니까?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럴까? 야, 얘가 철났다 이러겠어. 야, 이 미친놈아. 그러겠어요. 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을 보호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은 비굴하게 얻어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요즘 자녀들이 참 뻔뻔하다는 생각을 해. 그냥 가서 돈 달래. 무슨 돈 맡겨놓은 사람 같이. 또 안 주면 막 울어. 땡깡을 봐. 되게 도대체 이 자녀라는 게, 자식이라는 게 뭔가, 도대체 뭘 자기가 나한테 했다고 이렇게 떳떳하게 요구하냐. 이게 자녀됨이에요. 자녀됨. 자녀니까, 당신은 내 아버지니까, 내 엄마니까 아들이 안심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안 되는 것도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녀됨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확신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주소온 애같이 살지 마십시오. 삐쭉삐쭉 해가지고 눈치 보고, 이건 크리스찬의 태도가 아니에요.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십시오. 그리고 관계를 가지십시오. 친밀한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때 우리는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